안녕하십니까. 제한구 유튜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히브리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오늘은 제74화 로마 제국 하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초창기에 기독교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습니다. 물론 유대교도 70년대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고 132년부터 135년에 이르러서 바 고흐바의 그 메시아 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유대교는 산산조각이 완전히 멸종하는 그와 같은 아픔을 이제 박해를 받게 되어져서 유대교의 존재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처참한 상황에 놓여지는데, 물론 이제 초창기 기독교도 그와 같은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없었으니까요. 로마 정부에서는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나오고부터 기독교의 교리가 확립되어지고 기독교가 보편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와 유대교는 달라집니다. 3세기가 되어서 313년이 되어서는 이제는 유대교는 거의 존재가 없어지고요. 기독교가 너무나 큰 박해를 이제 313년까지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는 거의 뒷전에 밀려가지고 박해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세기 이후 313년 이후부터 교회는 천상에, 쉽게 말하면 용상에 오르는 그와 같은 영광을 얻으죠. 기독교 시대의 전제주의가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전제주의가 왔다 그러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호랑이 등에 업혀간 기독교라 그래요. 호랑이가 무서운 호랑이지만 호랑이 등에 업혀가니까 누구도 기독교에 대해서 저항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완전히 어떤 타율적인, 엄마 등 뒤에 업혀있는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갈 수가 없지요. 엄마가 가는 곳으로만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자체가 기독교의 품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요. 유대교는 있으나 마나한 문제가 되어버리고, 유대교는 사실 손볼 시간도 없는, 손볼 가치도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가 되어서 그냥 방치해 버렸죠. 그래서 313년 이후에 그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아주 야만적인 로마와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멋있는 기독교의 정신, 윤리, 세계관, 인종관, 보편적 구원관은 거의 없어지고 완전히 다른 세속적인 길을 가고 있는 로마의 품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 문제가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을 하기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박해를 받고 죽은 사람보다도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하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독교가 이제 자율적인 종교가 아니고 관제 기독교, 국가 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국가에서 믿는 것, 생활하는 것, 교리, 신학 이걸 전부 국가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결정하는 관제 기독교가 되지 아니하면은 살아날 수 없고 또 그 뜻을 그 신조에 따라가지 않으면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박해는 로마로부터 박해고 이제 313년 이후부터는 로마 정권하에 로마 치하에서 박해를 받는, 그러니까 이전의 박해보다도 더 험난한 박해가 있었다 그래요.
뭐 옛날에는 정말 기쁨의 순교를 했는데 이제는 기쁨의 순교가 아니고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조용히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고, 로마 정부가 뭐 세례, 뭐 교리, 뭐 그리고 교회 생활, 축제, 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명절, 이와 같은 것을 로마 정부가 정한 그대로 행해야 되고, 그 로마 정부가 정한 대로 가지 아니하면은 전부가 다 죽여버리는, 박해를 당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뭐 직업 역시 한 가지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직업 외에는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게 되어지고요. 유대인은 이제 그때 되었으면 좀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300년, 그러니까 4세기 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의 잊어버린 상태에서 로마 정부에서 유대인에게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 시민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서는 뭐 아주 자비를 베풀어서 로마 시민권을 준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 시민권 싫다고,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또 그건 역시 그 유대교와 로마 제국과의 또 하나의 충돌 요소가 되어지죠. 그러는 순간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를 믿게 되어져요. 그 참 희한한 일이죠. 기독교를 버리고 콘스탄티누스 313년에 기독교 세계가 되었는데 이 율리아누스라고는 황제가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 교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유대교가 하루아침에 또 천상에 올라가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아주 불행인지 다행인지 율리아누스 황제가 2년 동안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바꾸어지니까 얼마나 로마 천지가 그 유대인들이 기뻐했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단 2년 만에 없어지니까 그 평화, 그 개종의 기쁨도 잠시 만에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것은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결국 화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적대 관계 속에서 4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신성 로마 제국이 결국은 기독교 신성 이것과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하는 것으로 되었지만은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역사관이 다르고 윤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마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합하는 것 같았지만은 로마가 기독교를 포용하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 같았지만은 내용에 있어서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알력을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시대가 계속되어 있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문제를 당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식민지 제국, 로마 안에 있는 모든 제국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이고 모든 세금을 잘 내고 군대를 가고 그러는데 기독교와 유대교, 특별히 유대교는 로마 정부가 지시하는 바를 따르지 않거든요. 모든 식민지 국가가 로마 제국을 순종하는데 유대교만이 로마 정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유대교만이, 유대인들만이 불순종하고 순응하지 아니하고 로마 정부와 항상 대항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기독교는 형식상으로는 굉장히 로마 제국과 함께 가는 것 같았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로마 그 통치하에서 서로가 뜻을 합치지 못하고 서로 항상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그와 같은 세월이 계속되어지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알력 그리고 그게 로마 정부까지도 알력 이 3파가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특별히
그 기독교와 로마 정부는 하나인 것 같으면서도 화합하지 못하고 같은 길을 가지 못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같은 윤리관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따로따로 노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로마의 멸망은 기독교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기독교 때문에 로마는 멸망했다. 아주 후일에도 그와 같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는 멸망했다. 즉 결국 같은 그 종교를 가지고서 기독교 세계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로마였지만은 실제로는 로마는 기독교 때문에 망하고 기독교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히브리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제74화 로마 제국 하에 있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 그리고 로마 정부와의 관계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